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던 일곱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건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사원제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썩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좌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소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소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 당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어제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 참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1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가족들 또 일가 친지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석에 대해서 크게 실감은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가족들 일가 친지들이 모여서 추석을 즐기기도 하고 또 한인단체들 몇몇 기관에서는 추석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계절에 참 의미 있게 지내야 되겠는데요. 이 추석 명절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또는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 것인데, 이 초막절과 추석절은 참 여러 가지 면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날짜를 보게 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양력도 사용하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오랫동안의 그 전통적인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 종교력인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음력으로 또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비슷해요. 양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이 성경의 초막절이 7월 15일이니까 음력 7월 15일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초막절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하고 음력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5일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8월 15일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날짜로 본다면은 양력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해마다 이 초막절과 추석절이 거의 어떤 날은 똑같이 겹치고 어떤 날은 2, 3일 차이가 나고 같은 기간에 있다. 이게 참 아주 흡사해요. 그런가 하면 이 추석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조상에게 제사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여자들이 손에 잡고 또 빙글빙글 원을 돌면서 강강수월래 이런 춤을 추는데요. 이 초막절에도 거의 비슷한 이런 춤을 춥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또 그 불빛 아래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횃불춤이라고 해서 횃불을 돌리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크게 원을 돌면서 춤을 추는데 이게 참 추석 명절하고 이스라엘 초막절하고 너무 흡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연관성이 있을까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유대교 그리고 또 기독교 초창기의 한 종파가 중국으로 전래된 적이 있거든요. 중국으로 한 7세기경에 전래가 됐는데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문화 또 기독교 사상과 문화 이것이 당나라 때 한때 크게 흥왕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그 기록을 해놓은 비석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그 문화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는 우리 한국의 신라 시대 당나라와 신라 시대에는 서로 아주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신라 시대에 유명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외교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해서 중국 당나라 군대가 내려오고 그래서 백제도 무너뜨리고
고구려도 무너뜨리고 그 삼국시대를 신라가 하나로 통일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외교관계로 인해서 당나라에 전파되었던 이 초막절 문화라든지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라시대에도 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경주에서요, 오래 전에 돌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조각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당나라의 기독교에 관한 글이 이 신라시대 경주 이 인근에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다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어요. 따라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 개신교로 본다면 한 140~50년 전에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천주교까지 포함한다면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240~50년 전에 기독교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과연 없었을까? 그 이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신라시대 1300~1400년 전에 어쩌면 기독교 사상과 문화가 한국 땅에도 들어왔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초막절 문화 행사도 한국 땅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또 한국의 토착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이 추석 명절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기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구약시대 3대 명절, 큰 명절이지요. 그런데 이 명절은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이 가을철에 초막절이 닿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나와가지고 빈 공터에 또는 외곽 지역에 나와서 초막을 설치합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빈터가 부족하니까 자기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기도 하고 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인 표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꽃갈 모양의 이 초막을 갖다가 탁 이렇게 설치하고 다니기도 하고 오늘날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데요.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 여기에 끝에부터 볼까요? 42절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것이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약속의 땅, 자기들의 옛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웬걸?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면 열흘 남짓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굶주리게 됐어요.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영양가가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져 죽게 하시고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이방 족속들이 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가로막아요. 방해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 사막에 무서운 뱀, 불뱀, 독사뱀들인데 그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높이 그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 그 구리뱀을 만드는 것, 그걸 쳐다보게 되면은 살아나리라.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구리뱀을 또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밤중에 엄청난 그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또 불기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은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바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 텐트를 치면서 지내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장막을 또 두루루 거두어서 행진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죽기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젊은 후손들은 어쨌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대를 이어서 잊어서는 안 된다.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모세에게 이 초막절 절기를 만들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민족은 좀 어떤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거의 역사 동안에 별의별 사건이 있고 별의별 전쟁이 있고 뭐 일제 식민지도 거치고 6.25 동란도 거치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 위태로운 고비를 다 넘기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약 4만여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1천만 성도가 교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계 지금 12위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물론 한국에도 이 기념관, 박물관 이런 것들도 또 만들어 놓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노는 날이 되면 영화관이라든지 또 무슨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그런 데 그냥 수천 수만 명씩 모이는데 그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역사의 흔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거쳐 6.25 동란을 거쳤어요. 4.16, 5.16, 11.6 격동하는 한국의 근세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지내오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땅,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진 탤런트에 맞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면서 지내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건강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하필이면 주변에 그래도 꼭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오게 된 것이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석절 같은 명절을 기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초막절 지키는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현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현재 은혜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 본문 말씀 이제 앞부분 3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것이죠.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일주일 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을 설치하고 초막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7일이에요. 이 7일 동안에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워 제사도 드리면서 들락날락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초막절은 7일이 아니라 8일이다 이 말이에요. 8일은 초막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초막이 들어가는 건 끝나고 8일째는 다 나와요. 나와서 이 8일째는 명절 큰 날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그 명절 끝날은 명절 큰 날이기도 합니다. 큰 날이 마지막 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큰 성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7절부터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러 가지 이 제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그리고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만일 초막절 기간에 또 안식일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 안식일 드리는 제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제물 외에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별도로 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주일날 예배하면은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헌금 주일헌금이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뭐 무슨 절기헌금이 있고 무슨 헌금이 있는가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조도 있고 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정헌금도 있고 그래서 한목에 그냥 다 합쳐가지고 드리자. 한목에 드리는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한목에 드리면서 그 속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한 번 드리지만은 이 속에 11조도 들어가고 감사헌금도 들어가고 절기헌금도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냥 주일날이니까 주일헌금을 한번 드리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 구약시대 절기의 모습을 보면 이 명목에 따라서 헌금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제물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은 현재 바로 금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바로 이스라엘 정교로 10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지내라. 곧 수확의 계절에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철에도 수확하는 곡식과 과일이 있어요. 봄에도 감사합니다. 주로 오순절 요 무렵에. 그런데 가을에 또 수확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추석이 무엇입니까? 추석 한 해 동안에 곡식이라든지 과일 열매라든지 이런 걸 수확을 하고 꽤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둔 다음에 이것은 조상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조상들의 은혜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나 가을철에 수확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곡식과 과일 이걸 수확한 다음에 이것을 창고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과 더불어 즐겨요.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저장한다 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수장.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하나의 텐트식으로 생각해서 장막절, 장막 또 다른 의미로
수장절이다.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금년에도 베풀어 주시고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나 자기 가족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초청하는데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초청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죠? 자기 자녀들, 신지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이방에서 나그네들 또는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즐겨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추석 절기에도 사실은 한가위만큼 풍성하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홈레스 피플들을 꾸준히 도와왔어요. 어떤 때는 몸으로 직접 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먹을 거 음식을 장만해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홈레스 피플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왔어요. 또한 그 양로원에 병든 노인들이 있어서 그 노인들을 갖다가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또 1년에 한두 차례는 우리가 음식을 떡도 장만하고 또 양말 같은 것도 장만하고 그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거 나눠주게 되면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약해지고 부족해져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이러한 그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지속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현재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초막절의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다보면서 소망 중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어떻게 짓는가를 볼까요? 여기 40절부터 보면은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그 초막을 짓는 방법은 나무실과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 이 네 가지 종류의 나무 가지네요. 처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네요. 그러나 종려나무까지, 또 세 번째 무성한 나무까지,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내 버들나무 이 네 종류의 나뭇가지를 취해서 이것으로 초막을 형성하라. 물론 뭐 거기 이제 다른 텐트라든지 다른 재료도 섞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생활하고 8일째 명절의 마지막 날 성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초막을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지었어. 천막을 지었어. 왜냐하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러 지내다가 또 행진하고 또 머물러 짓고 행진하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천막을 지어라, 초막을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초막 속에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막의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통나무로 잘 지은 집, 멋있는 벽돌로 지은 집, 그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초막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면서 살 곳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임시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서 임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임시 생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천년 만년 여기 거하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우거하면서 살았다. 우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본토인처럼 그곳에 아예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노라 그런 정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잠시 그 땅에 와서 그 본토인과 빌붙어서 거기서 잠시 잠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자세, 그게 우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동나무집이나 돌로 만든 집에서 머무르지 않았어.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종들도 많았고 그 가축 짐승들도 엄청 많았어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우거하면서 한평생 우거하면서 살았다. 언젠가는 여기에서 떠나야 할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벌써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더 살았으면, 더 오래 살았으면, 이제 때가 다 되셨잖아요. 살 만큼 사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시간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는 파이낸셜 돈 많이 벌고 한 분은 또 의사도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 그냥 기도 생활 많이 했던 분입니다. 10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아, 우리 자식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암에 걸렸거든요. 난소암에 걸려서 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예, 그렇지만 수술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자식이 하는 말이 엄마는 살 만큼 살았잖아. 아니 70밖에 안 됐는데 살 만큼 살았잖아.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뭐 가도 별로 후회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더 오래 살고 싶어. 더 오래. 요즘에는 뭐 90살, 100살 이 연세가 돼도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요.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크게 유행을 하는지 전 얼핏 듣는데 가사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그거를 적어봤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100세 인생.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 그리고 또 있어요.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뭐 100세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는 나는 이제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야, 자기의 목숨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자기가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그냥 이 가사가 얼마나 그렇게 인기인지 노인들 뭐 효도잔치 가면은 이 가사 이 노래 부르고 뭐 열광이에요. 예, 물론 오래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병들면서 골골하고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저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살면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때가 되었다.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너무 이 세상에 대해 집착하고 연연할 것 아니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 와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또 이러저러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련 없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해요. 부흥사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Tabernacle Church. 교회 이름은 Tabernacle Church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초막교회 또는 장막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버네클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때라도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정착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금년과 현재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우리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난 감사할 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난 억울하고 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더 뭔가 또 더 달라고 하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따라서 우리는 뭔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대시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훌륭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할 줄 아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물,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죠. 또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만한 외모가 조금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칭찬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외모,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있기는 한데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그런 정도 알아주는 그런 정도의 명예를 갖고 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체력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이기지만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 그런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감사. 그리고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쳐줄 때,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설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따라서 이 추석절을 기하면서 초막절,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면서 살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현재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고 왜 더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